9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자, 사문어 마음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1월 26일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한 사람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조금 나누어져 있지만 이번 한 주간의 핵심적인 우리 묵상의 주제는 우리 잘 아는 이 수가성 여인과 그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극적인 회심과 또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내용이 이 한 주간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오늘 큰 이 주제의 배경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내용의 말씀인데요. 뭐 잘 아는 것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그죠? 그 우리 복음성가의 배경이 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뭐 잘 아는 말씀이지만 또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함께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상 우리 최후의 명령을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28장 11절 이하에 해가지고 주시고 다른 우리 복음서에 있지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라 하시니라 말씀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제자를 삼고라는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2000년 전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전도하는 거죠. 전도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뭐냐요? 제자를 삼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당신의 말씀도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제자 삼는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거기도 있죠.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고. 그러니까 당신은 설교만 그렇게 하신 거 있고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한국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보다 많다는 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 같은 본문에서는 요한이 어떻게 보면 제자를 삼고 요한도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그렇죠? 그것보다 훨씬 이제 많다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안다는 겁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아는데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에서 바리새인들은 어떤 존재였죠? 응원군입니까? 방해꾼입니까? 방해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은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보면 시작되는 그런 단락인데 그때부터 바리새인들의 등장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꾼 혹은 반대 세력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악한 영들의 방위가 있다는 것을 보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고 나 혼자 그냥 뭐 연명하는 그런 수준에 있으면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부흥시켜 보자, 그리고 우리가 있던 목장을 부흥시켜자 하면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전도와 복음 사역을 시작하면 그때부터요, 아주 파상적인 사탄의 세력의 공격이 있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그렇게 깨닫기 바랍니다. 올 것이 왔네. 왜? 복음의 역사가 있는 곳에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을 당연한 줄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말씀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히 마귀 사탄 입장에서는 자기의 영역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방해의 역사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의 본문도 그냥 쭉 쓰여진 것이 아니라 복음의 사역이 확장되고 말씀이 전개되니까 방해꾼들이 등장하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2절은 괄호 안에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그런 내용이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아멘. 자, 부연 설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 당신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한 복음의 확산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3절, 4절 같이 했습니다. 3절, 4절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가 어성경 갈 때도 그죠? 무대가 A, B 있었잖아요. 그죠? A는 어떻게 보면 유대고 B는 갈릴리. 뭐 역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유대의 핵심적인 사역지는 어디였습니까? 유대는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마셨다는 겁니다. 그럼 갈릴리는 어디예요, 여러분? 가버나움이라는 겁니다. 뭐 베세다도 있고 그렇지만 핵심적인 사역지는 가버나움이라는 것을 우리 미량가미의 성도들과 우리 신우들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보면 성전 청결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하신 다음에 무대 B인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여정에 자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명을 넣었을 때는 말씀해 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느니라. 일반적인 루트,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길을 가지 않죠, 그죠? 이 길을 가지 않잖아요. 아는 것처럼 갈릴리 바다, 요단강 이제 사이에인데 뭐 사이 옆쪽에 예루살렘이 있는 거거든요. 원래대로는 뭐예요? 요단 이제 선표 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유대인들이 원래 다니는 길이잖아요. 중앙산지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뭐요? 위쪽으로 가면 세겜도 여기 나오죠. 뭐 세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마리아를 제가 가는 건데 유대인들은 가지 않았잖아요. 안 가고 왜 아시죠? 그죠? 아는 것처럼 뭐예요,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그죠? 아수르가 민족 혼합적절을 썼잖아요. 이 말이 뭐냐면 피를 섞어버린 겁니다. 혼혈한 민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피의 순결성을 강조하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피가 섞인 이 혼합 민족이 있는 자기 동족이 뻔하지만 그 사람들은 완전히 사람 취급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애써서 요단강 서쪽으로 간 것이 아니라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제 여기 바산 골란공원이라고 우리가 구약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이 동쪽으로 길을 돌아가지고 삥 돌아가지고 바산 골란공원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훨씬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들고 거리도 멀었지만 유대인들은 일반적인 정상적 유대인들은 절대 이 사마리 길을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여러분 큐티 설명지 보면 헬라의 데이라는 이제 말을 쓰는데 이것은 뭐냐면 반드시 내가 가야겠다라는 예수님의 의지가 있는 겁니다.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반드시 내가 그 길을 가야 되겠냐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죠?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한 사람을 위하여. 이 한 사람이 아는 것처럼 그죠? 수가성 이 여인 한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 보면 이런 내용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라사 그죠? 거라사에 있는 그 미치경이 광인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동해서 이 풍랑이 있는 갈릴리를 건너가지고 가신 이유는 그 거라사 지방의 한 광인 미치경이를 예수님께서 전도하시기 위해서 가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거라사 구원이 한 사람이 구원 바브로 말미암아 제가 옛날에 설교했죠. 이 사람이 나중에 뭐예요? 예수님의 제가 되고 복음 전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 데가볼리 전 지역의 복음 전도자가 됐잖아요. 제가 그때 데가볼리를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데가볼리 볼리는 폴리스예요. 도시. 데카는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헬라 말로 열이라는 뜻입니다. 열. 그러니까 한 사람 그 거라사 광인이 복음화돼 전도됨으로 말미암아 그 10개의 도시가 복음화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제 수요일 날 목요일 날 보면 나눴지만 이 한 여인이 회심함으로 말미암아 그 수가성 전체에 사람들이 복음화되는 놀란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그 가치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새벽을 깨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5절 두 번째 단락입니다. 시작. 사마리아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6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거기 보면 이제 수가라는 동네에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자, 야곱의 우물인데 이 우물 대신에 우리가 다른 말을 뭘 넣을 수 있을까요?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우물은 뭘 상징하는 겁니까? 생명이잖아요, 그죠? 또 뭐예요? 이 물은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야곱의 우물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생명 같고 하나님의 이 언약을 성취하는 축복이 있는 그런 도시라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어떻게 보면 구약의 야곱의 언약과 축복을 지금 이 여인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어떻게 보면 세트장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뭐요? 예수님께서 피곤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노정에 어떻게 보면 많이 걸으셔서 힘들으셨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시간이에요.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자, 6시가 우리 시간으로 몇 시죠? 우리 시간으로는. 그렇죠. 12시입니다. 유대인들의 기준은 우리 시간이 6시 그죠? 지금 이제 좀 있으면 6시 되니까 6시가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시가 1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6시 기준으로 6시니까 우리 기준으로는 이제 뭐 정오 12시가 되는 겁니다. 알죠? 유대인들은 이제 12시는 엄청나게 덥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는 이동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쉬는 시간, 대부분이 낮잠 자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 대낮에 백주 대낮에 이 여인이 지금 물 길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지역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안악들은요. 이제 해 뜨는 그때쯤, 그다음에 해 지는 그때쯤, 그러니까 선선할 때 안악들이 함께 물동이 그죠? 우리 권사님들은 옛날에 물동이 다 해봤잖아요, 그죠? 이렇게 물 귀할 때는 밀양은 물이 풍부하니까 그런데 창녕은 안 그랬어요. 제가 생각하는 창녕은 분지라 가지고 정말로 세미에 물도로 갔거든요. 저만 하더라도 우리 아버지가 또 그 기억이 나요. 지금 기억하면 수도가 다 안 돼가지고 물 길어 오고 막 그러셨거든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백주대에 혼자 온다는 것은 그 지역 공동체 커뮤니티에서 여자들 내에서 끼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왠줄 알죠, 그죠? 이 여인의 과거가 복잡한 여인이지 않습니까? 지금 다 이야기하면 너무 재미없으니까 그만큼
다른 사람하고 끼울 수 없었던 그런 삶의 아픔과 히스토리가 있었던 그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물길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셨다 몰랐다?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전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남들이 가지 않는 길, 하지 않는 이 일을 예수님께서 일부러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 8절입니다. 7절이죠. 7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라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일반적인 유대인 랍비나 사람들은요, 이 사마리아로 가지도 않지만 행여나 어쩔 수 없어서 빠른 길이니까 갔다 할지라도 서로 이야기를 말을 안 섞은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그때의 정서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물 좀 도고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자, 8절입니다. 시작.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아멘. 이것도 예수님이 어떤 설정입니다. 다른 제자가 있으면 있어도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혼자 있는 거하고 또 뭐요? 12이나 뭐 되는 제자들이 주르륵 있는 거하고 이 여인이 입장에서는요, 더 어떻게 보면 서로 대화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미리 아시고 제자들이 이미 동네에 보내버린 겁니다. 1대1 어떻게 보면 제자 양육, 이게 1대1 제자 양육입니다. 1대1 맨투맨으로 예수님과 이 여인이 지금 대화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된 거죠. 자, 9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오늘 본문 전체에 사실은요 9절만 우리가 알면 이 이제 내일 모레 글피까지 이 모든 본문이 이제 읽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지금 사마리아 여자는 수가성 여인은요 어이가 없는 겁니다. 왜? 전혀 예상도 못했고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유대의 한 랍비 선지자처럼 뭐 한 랍비가 뭐 이때만 하더라도 그저 예수님 30대 초반의 나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멀쩡하게 보인 사람이 이 백주대 여자에 자기가 사마리아의 여인인 걸 뻔히 알면서도 그것도 여러 명 있는 거지 혼자 있는데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 뭐예요? 죄송합니다. 수작불이나 이렇게 오해 살 수 있는 그런 행동입니다. 1대1로 있으니까. 뻔히 아는데 말을 걸고 물을 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정말 어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내게 사마리아인 내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어떻게 보면 퉁명스럽게 따져 묻는 그런 장면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유대인이라면 이런 사마리아 여자인 그래도 1대1로 있는 이런 우물가에서 이런 물을 달라는 그리고 말을 거는 이런 행위는 절대 하지 않는데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자, 이제 나머지 이야기는 내일 이제 전개되는 거고요. 오늘 중요한 것은 여기서 제목이 아까도 읽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한 영혼을 어떻게 보면 구원시키기 위해서 정말로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이나 방법을 초월해서 남들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 길 그리고 남들이 하지 않는 물을 달라 하면서 먼저 대화를 요청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과 그리고 전도를 할 때에 우리가 전도인의 마음들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뭐냐? 일반적인 상식이나 일반적인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감내하고 겪어야 될 그런 어떻게 보면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의 아픔과 어떻게 보면 그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 와서 목회를 하면서요 많은 영혼들이 중간에 시험이 들거든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을 찾아서 그분들을 회복시킬 때 어떻게 보면 저도요 많이 느낍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내 자존심과 이렇게까지 내 어떤 이 상황들과 이런 거를 내어내야 할 때가 많다니까요. 근데 신기하죠.
그런 수고와, 그러니까 바울이 표현하면 해산의 수고입니다. 그 해산의 수고가 힘들지만 그 수고를 통해서 생명이 나아지고 생명이 회복되고 생명이 세워지는 이 모습을 때거든요. 아, 내가 주의 길을 걷는 게 맞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오늘 이 예수님의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끊임없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가 대부분이 그저 목자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교회 성도로서 이 영혼들을 구할 때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오늘 말씀은요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깨닫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광고는 제가 아시죠? 제가 오늘 해서 목요일까지 제가 이제 우리 감리사 협의회 해서 대만 우리 선교 여행을 다녀오는데, 그래서 화수목은 우리 유튜브 방송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은 아시고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우리 새벽 기도가 드려지니까 아시고 함께 기도 가운데 동력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한 영혼을 찾아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영혼에 대한 끊임없는 그 사랑의 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고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과 신우들이 날마다 하나님 기도에 단쌓는 믿음의 용사들,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